시다르타. 헤르만 헤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문장은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고전 시다르타입니다. 이 책을 쓴 헤르만 헤세는 독일 문학의 거장이자 인간 내면의 갈등을 가장 처절하게 탐구한 작가입니다. 1922년 발표된 이 소설은 헤세에게 단순한 창작물을 넘어선 자기 구원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헤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로 떠났던 경험과 동양 철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헤세에게 시다르타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을 찾는 고통스러운 여정의 산물이었으며 서구적 지성과 동양적 지혜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필생의 노력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다르타가 여전히 절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답이 정해진 세상에서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지식은 전달될 수 있어도 지혜는 오직 스스로 체험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줍니다. 성공과 실패, 쾌락과 고통이라는 양극단의 삶을 모두 관통한 시다르타의 여정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평온이란 외부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안의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달빛 서재에서 전해드리는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잠든 작은 강물이 되어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다르타의 구도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부 브라만의 아들. 집안의 그늘 아래서 배들이 정박해 있는 강가의 햇살 속에서 살구나무 숲의 그늘과 무화과 나무의 그늘 아래서 브라만의 잘생긴 아들 시다르타는 성장했다. 그는 젊은 매와 같았으며 브라만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늘 함께였다.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거룩한 세정식을 거행하며 제물을 바칠 때면 태양은 그의 하얀 어깨를 검게 그을렸다. 소년 시절 놀이를 할 때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를 때, 거룩한 제사가 올려질 때나 학자인 아버지가 그를 가르칠 때, 그리고 현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면 망고나무 숲의 그늘이 그의 검은 눈동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시다르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자들의 토론에 참여해왔으며 고빈다와 함께 논쟁을 벌이고 성찰의 기술과 명상의 도를 닦아왔다. 그는 이미 소리 없이 옴을 외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단어 중의 단어인 그 음절을 들이쉬는 숨과 함께 내면으로 조용히 들이고 내쉬는 숨과 함께 영혼의 모든 집중을 다해 밖으로 내보낼 줄 알았으며 그때마다 그의 이마는 맑게 깨어있는 정신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결코 파괴되지 않는 우주와 하나인 아트만을 느낄 줄 알았다. 배움이 빠르고 지식에 목마른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아버지는 아들이 위대한 현자이자 사제가 되고
브라만 중의 왕자가 될 것임을 예견했다. 어머니의 가슴 역시 아들을 볼 때면 지복으로 넘쳐 흘렀다. 시다르타가 걷는 모습, 앉고 일어서는 모습,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느다란 다리로 걸어와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 문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했다. 시다르타가 빛나는 이마와 왕의 눈빛, 날렵한 허리를 뽐내며 마을길을 지나갈 때면 브라만의 젊은 딸들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손길이 닿았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시다르타를 사랑한 것은 그의 친구이자 브라만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고빈다는 시다르타의 눈동자와 달콤한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의 걸음걸이와 몸짓 하나하나에 깃든 완벽한 품위를 사랑했다. 그는 시다르타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으나 무엇보다 사랑한 것은 그의 정신, 즉 초월적이고 불꽃 같은 생각과 뜨거운 의지, 그리고 그의 고결한 소명이었다. 고빈다는 알고 있었다. 시다르타가 평범한 브라만이나 제사나 주관하는 게으른 관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주문이나 외우는 탐욕스러운 상인이 되거나 허황되고 공허한 웅변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천박하고 기만적인 사제가 되거나 수많은 무리 속에 섞인 품행 바르고 어리석은 양 한 마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말이다. 아니, 고빈다 자신 또한 그런 수만 명의 브라만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 그 찬란한 시다르타를 따르고 싶었다. 훗날 시다르타가 신이 되어 영광스러운 자들의 반열에 오를 때 고빈다는 그의 친구이자 동료로서, 그의 종이자 창을 든 병사로서, 혹은 그의 그림자로서 그를 따르고자 했다. 이처럼 시다르타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모두에게 기쁨의 원천이었고 모두의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정작 시다르타 자신은 스스로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지 못했으며 자신 안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찾지 못했다. 무화과 정원의 장밋빛 길을 걷고 사색의 숲 푸른 그늘 아래 앉아 매일같이 참회의 목욕으로 몸을 씻으며 망고 숲의 어스름한 그늘 아래서 제사를 올릴 때도 완벽한 예의를 갖춘 몸짓으로 모든 이의 사랑과 기쁨이 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쁨이 없었다. 강물에서 흘러나오고 밤하늘의 별들로부터 반짝이며 태양의 광선에서 녹아내리는 꿈들과 불안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재물의 연기 속에서 피어오르고 리그 베다의 구절들로부터 숨쉬며 늙은 브라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한 방울씩 주입되는 꿈들과 영혼의 불안이 그를 찾아왔다. 시다르타의 내면에서는 불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친구 고빈다의 사랑이 영원히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임을, 그 사랑이 자신을 기르고 먹이며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존경하는 아버지와 스승들, 지혜로운 브라만들이 이미 자신에게 그들의 지혜를 대부분,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을 전해주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이 기대에 부푼 자신의 그릇에 풍요로운 지식을 가득 채워주었으나 그 그릇은 여전히 차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하지 못했으며 영혼은 고요하지 않았고 심장은 채워지지 않았다. 세정식은 훌륭했으나 그것은 결국 물일 뿐이었다. 죄를 씻어내지도 못했고 정신의 갈증을 치유하지도 못했으며 마음속의 두려움을 덜어주지도 못했다. 제사를 지내고 신들을 부르는 일은 고귀했으나 그것이 전부일까? 제사가 행복한 운명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리고 신들은 또 어떠한가? 정말로 프라자파티가 세상을 창조했을까? 유일한 자, 독존하는 자인 아트만이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닐까? 신들 또한 당신이나
나처럼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며 시간에 종속된 필멸의 존재가 아닐까. 그렇다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정말 좋고 옳은 일이며 의미 있고 숭고한 소업일까? 오직 한 분, 아트만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 제물을 바치며 누구를 숭배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아트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는 어디에 거주하고 그의 영원한 심장은 어디에서 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자아, 모든 인간의 내밀하고 파괴되지 않는 그곳 말고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자아, 그 내밀한 곳, 그 궁극의 지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살과 뼈가 아니며 생각도 의식도 아니라고 현자들은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곳, 즉 자아이자 나 자신이며 아트만인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찾아볼 만한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스승들도, 현자들도, 거룩한 제사 노래도 알지 못했다. 브라만들과 그들의 성전은 세상의 창조와 언어의 기원, 먹고 마시는 것과 숨쉬는 법, 감각의 배열과 신들의 행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의 것들을 보살펴왔다. 그들은 무한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유일하게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물론 성전의 수많은 구절, 특히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는 이 내밀하고 궁극적인 것에 대한 경이로운 구절들이 실려 있었다. 당신의 영혼이 곧 온 세상이다 라고 쓰여 있었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자신의 가장 내밀한 본질과 만나 아트만 안에 거하게 된다고 쓰여 있었다. 이 구절들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현자들의 모든 지식은 벌들이 모은 꿀처럼 순수한 마법의 언어들로 이곳에 집약되어 있었다. 수없이 많은 세대의 지혜로운 브라만들이 수집하고 보존해온 이 거대한 깨달음의 성과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깊은 지혜를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살아내는 브라만은 어디에 있으며 사제는 어디에 있고 현자나 고행자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트만과의 그 친밀함을 잠의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삶으로, 걸음걸이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로 이끌어낼 줄 아는 지식인은 어디에 있는가? 시타르타는 존경받는 수많은 브라만을 알고 있었으며 그중 으뜸은 순결한 학자이자 가장 존경받는 분인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숭배받아 마땅한 분이었고 그의 태도는 고요하고 품이 있었으며 삶은 정결했고 말은 지혜로웠으며 그 이마 뒤에는 섬세하고 고귀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것을 아는 그분조차 지복 속에 살고 있는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가? 그분 역시 그저 갈구하는 자, 목마른 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갈증을 느끼는 자로서 거룩한 원천인 제사와 경전, 브라만들의 토론에서 되풀이하여 물을 마셔야만 하는 분이 아닌가? 결점 없는 그분이 왜 매일같이 죄를 씻어내야 하며 날마다 정화를 위해 애쓰고 매일같이 이를 반복해야만 하는가? 아트만이 그분 안에 있지 않은가? 근원적인 샘물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지 않은가? 그 근원적인 샘물은 자기 자신의 자아 안에서 찾아내야만 하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방황이며 우회일 뿐이고 길을 잃는 것과 같다. 이것이 시타르타의 생각이었고 그의 갈증이었으며 그의 고통이었다. 그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구절을 자주 읊조렸다. 진실로 브라만의 이름은 사트야미니 진실로 이를 아는 자는
매일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천상의 세계는 종종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그는 결코 그곳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고 궁극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가 알고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현자와 대현자 중에서도 천상의 세계에 완전히 도달하여 그 영원한 갈증을 완벽하게 씻어낸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고빈다, 시다르타가 친구에게 말했다. 고빈다, 나의 벗이여. 나와 함께 반얀나무 아래로 가서 명상을 닥잡구나. 그들은 반얀나무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다르타는 바로 그곳에, 고빈다는 20걸음 떨어진 곳에 앉았다. 몸을 읊조리기 위해 자리를 잡으며 시다르타는 낮은 목소리로 이 구절을 반복했다. 옴은 활이요 영혼은 화살이니 브라만이 화살의 관역이라. 쉬지 않고 그 관역을 꿰뚫어야 하리. 통상적인 명상 시간이 지나자 고빈다가 일어났다. 저녁이 다가왔고 저녁 세정식을 거행할 시간이었다. 그가 시다르타의 이름을 불렀지만 시다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다르타는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아주 먼 곳의 관역을 향해 굳건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혀끝은 치아 사이에 살짝 나와 있었고 숨조차 쉬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그렇게 명상에 몰입하여 옴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을 화살처럼 브라만을 향해 날려보내고 있었다. 한 번은 사만 아들이 시다르타의 마을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들은 성지 순례 중인 고행자들이었는데 늙지도 젊지도 않은 마르고 수척한 세 남자로 어깨는 먼지와 핏자국으로 가득했고 거의 발가벗은 채 태양에 검게 탄 모습이었다. 고독에 둘러싸인 그들은 세상에 대해 이방인이자 적이었으며 인간 세상에 나타난 낯설고 여윈 자칼과도 같았다. 그들의 뒤편으로는 고요한 열정과 파괴적인 헌신, 무자비한 자기 부정의 뜨거운 향기가 감돌았다. 그날 저녁, 명상의 시간이 끝난 후 시다르타가 고빈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시다르타는 사마나들에게 갈 것이다. 그는 사마나가 될 것이다. 고빈다는 그 말을 듣고 친구의 움직임 없는 얼굴에서 활을 떠난 화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잃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빈다는 첫눈에 깨달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다르타는 자신의 길을 가려 하는구나. 이제 그의 운명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나의 운명도 시작되었구나. 그는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해졌다. 오, 시다르타, 그가 외쳤다. 아버님이 허락하실까? 시다르타는 마치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 쳐다보았다. 그는 화살처럼 빠르게 고빈다의 영혼 속에서 두려움과 복종을 읽어냈다. 오, 고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말을 아끼자꾸나.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사마나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더는 말하지 마라. 시다르타는 아버지가 지프로 만든 멍석 위에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뒤에 섰다. 아버지는 누군가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브라만이 말했다. 시다르타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시다르타가 말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내일 이 집을 떠나 고행자들에게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사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아버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브라마는 침묵에 빠졌다. 작은 창문 너머의 별들이 자리를 옮기고 그 상대적 위치가 바뀔 때까지 긴 침묵이 이어졌다. 아들은 팔을 괜채 침묵하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멍석 위에서 침묵하며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별들이 하늘에서 제 길을 따라 움직였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브라만이 거칠고 화난 말을 내뱉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고 있구나. 이 청을 내 입으로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다르타는 팔을 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분노한 아버지는 방을 나갔고 분개한 마음으로 침상에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자 브라마는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이다 집 밖으로 나갔다. 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시다르타가 그 자리에 그대로 팔을 괜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밝은 겉옷이 창백하게 빛났다.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상으로 돌아왔다. 또 1시간이 지났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브라마는 다시 일어나 서성이다. 집 밖으로 나갔고 달이 뜬 것을 보았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시다르타는 여전히 그 자리에 팔을 괜 채 서 있었고 달빛이 그의 맨 정강이에 반사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1시간 뒤에 다시 왔고 2시간 뒤에도 다시 와서 작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달빛 아래, 별빛 아래,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시다르타는 서 있었다. 그는 매 시간 조용히 돌아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다르타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불안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 동이 트기 전 밤의 마지막 시간에 그는 다시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어느덧 낯선 사람처럼 커 보이는 젊은이가 서 있었다. 시다르타, 그가 말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서서 기다릴 작정이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지치게 될 게다, 시다르타. 지치게 되겠지요. 잠이 들게 될 게다, 시다르타.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시다르타. 죽게 되겠지요. 아버지의 명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말이냐? 시다르타는 언제나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을 포기하겠느냐? 시다르타는 아버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새벽의 첫 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브라마는 시다르타의 무릎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얼굴에는 떨림이 없었고 그의 눈은 먼 곳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제야 아버지는 시다르타가 이미 이곳
자신의 집안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떠난 것이었다. 아버지가 시다르타의 어깨를 만졌다. 가거라. 그가 말했다. 숲으로 가서 사마나가 되어라. 숲에서 지복을 찾게 되거든 다시 돌아와 나에게 그 지복을 가르쳐다오. 만약 환멸을 느끼게 된다면 돌아오너라. 그때는 다시 함께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자꾸나. 이제 가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려라. 나는 이제 강으로 가서 첫 세정식을 거행할 시간이구나. 그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밖으로 나갔다. 시다르타는 걸음을 때려다 휘청거렸다. 그는 다시 몸을 추스르고 아버지에게 절을 한 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동틀녘 고요한 마을을 뻣뻣해진 다리로 천천히 떠날 때 마지막 오두막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일어나 순례자의 길에 합류했다. 바로 고빈다였다. 왔구나. 시다르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왔어. 고빈다가 대답했다. 사마나들과 함께 그날 저녁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인 야윈 사마나들을 따라잡았고 그들에게 동행과 순종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다르타는 길가에 있는 가난한 브라만에게 자신의 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허리에 두르는 천 한 조각과 꿰매지 않은 흑빛 겉옷만을 걸쳤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한 번만 먹었으며 결코 익힌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15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이어서 28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그의 허벅지와 뺨에서 살이 빠져나갔습니다. 커다란 눈에서는 열병에 들뜬 꿈이 번뜩였고 바싹 마른 손가락에는 긴 손톱이 천천히 자라났으며 턱에는 거칠고 마른 수염이 돋아났습니다. 여인들을 마주칠 때면 그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지날 때면 그의 입술은 경멸로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장사하는 상인들, 사냥하는 왕자들,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는 조문객들, 몸을 파는 창녀들, 병자를 고치려는 의사들, 파종하기 좋은 날을 점치는 사제들,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단 하나도 그의 눈길을 끌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그 모든 것에서 악취가 났으며 그 모든 것은 거짓의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의미 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척했지만 사실은 가려진 부패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쓴맛이었고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시다르타 앞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갈망으로부터 비워지고 소망으로부터 비워지며 꿈과 기쁨과 슬픔으로부터 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더 이상 자아로 존재하지 않으며 비워진 마음으로 평온을 찾고 모라적인 사유 속에서 기적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나의 모든 자아가 극복되어 죽고 나면, 마음속의 모든 욕망과 충동이 침묵하고 나면 그때 나의 궁극적인 부분, 즉 더 이상 자아가 아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위대한 비밀이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
묵묵히 몸을 노출했습니다. 고통으로 달궈지고 갈증으로 타올랐으나 고통도 갈증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묵묵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물이 얼어붙는 어깨와 엉덩이, 다리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이 고행자는 어깨와 다리의 추위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때까지 그 부위들이 침묵하고 고요해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시 덤불 속에 묵묵히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타오르는 피부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고 고른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아무것도 찌르지 않고 아무것도 타오르지 않을 때까지 미동도 없이 꼿꼿이 버텼습니다. 시다르타는 몸을 바로 세우고 앉아 숨을 아껴 쉬는 법을 배웠으며 적은 호흡으로 버티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숨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호흡을 시작으로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고 심장 박동을 줄여서 아주 조금만 뛰거나 거의 뛰지 않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마나의 가르침에 따라 시다르타는 새로운 사마나의 규칙에 맞춰 자기 부정과 명상을 수행했습니다. 대나무 숲 위로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외가리를 자신의 영혼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숲과 산 위를 날았고 외가리가 되어 물고기를 먹었으며 외가리의 배고픔을 느꼈고 외가리의 울음소리를 냈으며 외가리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는 죽은 자칼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시다르타의 영혼은 그 사체 속으로 스며들어 죽은 자칼이 되었습니다. 해변에 누워 몸이 부풀어 오르고 악취를 풍기며 부패했습니다. 하이에나들에게 사지가 찢기고 독수리들에게 가죽이 벗겨졌으며 해골이 되고 먼지가 되어 들판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다르타의 영혼은 돌아왔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부패하고 먼지가 되어 흩어지며 윤회의 우울한 도취를 맛본 영혼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새를 찾는 사냥꾼처럼 새로운 갈증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곳은 인연의 끝이자 고통 없는 영원함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감각을 죽이고 기억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아에서 벗어나 수천 개의 다른 형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동물이 되기도 하고 송장이 되기도 했으며 돌이나 나무, 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깨어날 때마다 그는 다시 예전의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해가 비치든 달이 비치든 그는 다시 자아였고 윤회 속을 맴돌았으며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극복했다가 다시 새로운 갈증을 느꼈습니다. 시다르타는 사마나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고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많은 길을 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그리고 자발적인 순환과 고통, 배고픔, 갈증, 피로를 극복함으로써 자기 부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마음에서 모든 관념을 비워내는 명상을 통해 자기 부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들과 또 다른 길들을 가는 법을 배우며 그는 수천 번이나 자아를 떠났고 몇 시간, 몇 날 동안 무아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이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했을지라도 그 끝은 언제나 다시 자아로 돌아왔습니다. 시다르타가 수천 번 자아로부터 도망쳐 허무 속에 머물고 동물이나 돌 속에 머물렀을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햇빛 속에서든 달빛 속에서든 그늘 속에서든 빛 속에서든 다시 자기 자신이자 시다르타로 돌아와 자신에게 강요된 윤회의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 시간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그림자인 고빈다가 살았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의뢰나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두 사람은 자신들과 스승들을 위해 음식을 구걸하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탁발을 하던 중에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고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나?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라도 했을까? 고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이네. 자네는 위대한 사마나가 될 거야, 시타르타. 자네는 모든 수행법을 빠르게 익혔고 늙은 사마나들도 종종 자네를 감탄하며 바라보았지. 언젠가 자네는 성자가 될 거야, 오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나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 내가 오늘날까지 사마나들 사이에서 배운 것들은 오 고빈다,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네. 창녀촌이 있는 도시, 어느 구역의 술집에서도 마부들이나 도박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배울 수 있었을 거야.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시타르타, 자네 지금 나를 놀리는군. 어떻게 명상하는 법과 숨을 참는 법, 배고픔과 고통에 무뎌지는 법을 그런 비참한 사람들 사이에서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시타르타가 마치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 몸을 떠나는 것이란 무엇인가? 단식은 무엇이고 숨을 참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자아로 존재하는 고통으로부터 잠시 탈출하는 것이며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에 대해 감각을 잠시 마비시키는 것뿐이네. 소를 모는 마부가 선술집에서 쌀술이나 발효된 코코넛 우유를 몇 잔 마시며 찾는 것도 똑같은 탈출이고 똑같은 짧은 마비일 뿐이야. 그러면 그도 더 이상 자아를 느끼지 못하고 삶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감각의 짧은 마비를 발견하게 되지. 그가 쌀술잔 앞에서 잠이 들 때 찾는 것은 시타르타와 고빈다가 긴 수행을 통해 몸을 탈출하여 무아의 상태에 머물 때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네. 이것이 현실이야. 오 고빈다.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그렇게 말하지만 시타르타가 마부가 아니며 사마나가 술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 술꾼이 감각을 마비시키고 잠시 탈출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미망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네. 그는 더 현명해지지도 않았고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으며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지도 못했지. 그러자 시타르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나는 술꾼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 시타르타가 나의 수행과 명상 속에서 오직 짧은 감각의 마비만을 발견할 뿐이며 지혜와 구원으로부터는 어머니 자궁 속의 아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네, 고빈다. 그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어. 또 다른 날, 시타르타가 형제들과 스승들을 위해 마을에서 음식을 구걸하려고 고빈다와 함께 숲을 떠났을 때 시타르타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고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가 과연 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순환하는 고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윤회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말일세.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네, 시다르타. 아직 배울 것이 많이 남았고, 우리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나아가고 있네. 그 고리는 나선형이지. 우리는 이미 여러 단계를 올라왔단 말일세. 시다르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참 사마나이자 존경하는 스승님의 연세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나?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60살 정도 되셨을 것이네. 그러자 시다르타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60년을 살았지만 열반에 이르지 못했네. 그분은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겠지. 그리고 자네와 나도 그분만큼 나이를 먹으며 수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명상을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열반에 이르지 못할 것이네. 그분도 못하셨고 우리도 못할 거야. 오 고빈다. 나는 저 밖의 모든 사마나 중 단 한 사람도 열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믿네. 우리는 위안을 찾고 마비를 찾으며 다른 이들을 속이기 위해 묘기를 배우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길 중에 길은 찾지 못할 것이네. 자네가 제발 그런 끔찍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시다르타.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과 브라만들, 그리고 엄격하고 존경받는 사마나들 중에서 그토록 열망하며 노력하는 수많은 구도자와 성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길 중에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게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하지만 시다르타는 조용하고 약간은 슬프며 약간은 냉소적인 목소리로 슬픔과 조롱이 동시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빈다, 곧 자네의 친구는 사마나의 길을 떠날 것이네. 자네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걸어왔지만 말이야. 나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네, 고빈다. 사마나로서 걸어온 이 긴 길 위에서도 나의 갈증은 여전히 강렬해. 나는 언제나 지식을 갈구했고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 해마다 브라만들에게 물었고 해마다 거룩한 베다에 물었으며 해마다 경건한 사마나들에게 물었네. 고빈다, 어쩌면 콧불새나 침팬지에게 묻는 것이 그만큼 현명하고 유익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 배움을 끝내지 못했지만 고빈다, 이것 하나만은 알게 되었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네. 친구여, 지식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네. 그것은 아트만이며 내 안에도 자네 안에도 모든 피조물 안에도 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지식에게 배움이나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보다 더 큰 적은 없다고 믿기 시작했네. 이 말을 듣자 고빈다는 가던 길을 멈추고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시다르타, 자네가 그런 말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네. 진심으로 자네의 말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네.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 말대로 배움이라는 것이 없다면 기도의 신성함은 어찌 되며 브라만 계급의 존엄함과 사마나의 거룩함은 어찌 된단 말인가. 오, 시다르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신성하고 소중하고 존경받는 그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이 된단 말인가. 그리고 고빈다는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색하며 정화된 정신으로 아트만의 명상에 몰입하는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마음의 지복이로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빈다가 한 말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끝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래, 그는 머리를 숙인 채 서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성해 보였던 그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이 남겠는가?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무엇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청년이 사마나들 사이에서 약 3년 동안 수행을 함께하며 살았을 때 여러 번의 전원을 거친 끝에 어떤 소식, 소문 혹은 신화가 그들에게 도달했습니다. 고타마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존귀한 자인 부처로서 세상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고 윤회의 사슬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땅을 유랑하며 가르침을 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유물도 집도 아내도 없이 금욕자의 노란 겉옷을 걸쳤지만 그의 이마는 명랑하며 지복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브라만들과 왕자들도 그 앞에 절하며 그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신화와 소문, 이 전설은 곳곳에서 향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도시에서는 브라만들이 그 이야기를 했고 숲에서는 사마나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타마라는 부처의 이름은 칭찬과 비방, 좋은 말과 나쁜 말 속에 섞여 청년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역병이 돌 때 어느 곳에 자신의 말과 입김만으로도 전염된 모든 일을 고칠 수 있는 지혜롭고 박식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소식이 온 땅에 퍼져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많은 이가 믿고 많은 이가 의심하지만 또한 많은 이가 서둘러 길을 떠나 그 지혜로운 조력자를 찾아 나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샤샤 가문의 지혜로운 자인 고타마 부처에 대한 향기로운 신화가 그렇게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신봉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전생을 기억하고 열반에 이르러 다시는 윤회에 들지 않으며 육신의 형체라는 탁한 강물에 다시는 잠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에 관해 놀랍고 믿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고 마귀를 물리쳤으며 신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들과 불신자들은 고타마가 허영심 많은 유혹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치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공약물을 경멸하고 학식이 없으며 수행이나 자학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비방했습니다. 부처에 대한 신화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 보고들에서는 마법 같은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세상은 병들었고 삶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한 줄기 샘물이 솟아오르는 듯했고 한 전령이 숭고한 약속으로 가득 찬 위로와 온화함을 외치고 있는 듯했습니다. 부처의 소문이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도의 온 땅에서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였고 갈망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시와 마을의 브라만 아들들 사이에서는 존귀한 자인 샤야무니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는 순례자나 이방인이라면 누구든 환영받았습니다. 그 신화는 숲속의 사마나들에게도 그리고 시타르타와 고빈다에게도 도달했습니다. 천천히 한 방울씩 희망이 실린 한 방울과 의심이 실린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사마나의 최고참이 이 신화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이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바 부처라는 자가 예전에는 고행자였고 숲에서 살았지만 사치와 세속적 즐거움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고타마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타르타, 어느 날 고빈다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에 갔다가 한 브라만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에는 마가다에서 온 브라만의 아들이 있었네. 그는 부처를 직접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더군. 진실로 그 말을 들으니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뛰었네. 그리고 생각했지. 만약 나도, 우리 둘 다, 시다르타와 나도 저 완성된 분의 입을 통해 직접 가르침을 듣는 그 시간을 살아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해보게, 친구여. 우리도 그곳에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지 않은가? 시다르타가 말했습니다. 고빈다. 나는 언제나 자네가 사마나들과 함께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네. 자네의 목표가 60살, 70살이 될 때까지 사마나에게 어울리는 묘기와 수행을 계속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보게나 내가 고빈다를 충분히 알지 못했군. 그의 마음을 거의 몰랐어. 이제 나의 충실한 친구인 자네가 새로운 길을 택해 부처가 가르침을 펴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군.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자네 나를 비웃는구먼. 원한다면 비웃게나, 시다르타. 하지만 자네에게도 이 가르침을 듣고 싶은 욕망이나 열의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자네도 언젠가 내게 사마나의 길을 더 이상 오래 걷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 말에 시다르타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고빈다. 자네 말이 맞네. 정확히 기억하고 있군. 자네가 내게서 들은 또 다른 사실도 기억해 준다면 좋겠네. 그것은 내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었고 지쳤다는 것, 그리고 스승들이 가져다 주는 말들에 대한 나의 신뢰가 아주 적다는 사실 말일세. 하지만 가보세, 친구여. 나도 그 가르침을 들을 용의가 있네. 비록 내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 가르침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맛보았다고 믿고 있지만 말이야.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동의해주니 내 마음이 기쁘네. 하지만 말해주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고타마의 가르침을 듣기도 전에 어떻게 그 가장 좋은 열매를 이미 맛보았다는 말인가? 시다르타가 말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며 나머지를 기다려보세. 고빈다. 우리가 이미 고타마 덕분에 받은 이 열매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마나들로부터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이네. 그분이 우리에게 줄 다른 더 좋은 것들이 있을지는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세. 바로 그날 시다르타는 최고참 사마나에게 자신이 떠나겠다는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젊은 제자에게 어울리는 온갖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나는 두 청년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큰 소리로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고빈다는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고빈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그 노인에게서 배운 것을 좀 보여주어야겠군. 그는 사마나의 바로 앞에 바짝 다가서서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빛으로 노인의 눈빛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힘을 빼앗고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으며 그의 자유의지를 거두어 자신의 의지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시다르타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묵묵히 행하도록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었고 눈동자는 고정되었으며 의지는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팔은 힘없이 아래로 늘어졌고 시다르타의 주문에 걸린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시다르타의 생각은 사마나를 통제했고 그는 시다르타가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여러 번 절을 했고 축복의 몸짓을 보였으며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신성한 기원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감사를 표하며 절을 돌려주었고 그 기원에 화답하며 작별의 인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오, 시다르타. 자네는 내가 알던 것보다 사마나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군. 늙은 사마나에게 주문을 거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말이야. 진실로 자네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곧 물 위를 걷는 법도 배웠을 것이네. 나는 물 위를 걷는 법 따위는 구하지 않네. 시다르타가 말했습니다. 그런 묘기는 늙은 사마나들이나 만족하게 두게나. 고타마. 사바티 마을에서는 모든 아이가 존귀한 부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모든 집은 침묵하며 탁바라는 고타마의 제자들의 바루를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고타마가 가장 즐겨 머무는 곳인 제타바나 숲이 있었는데 이는 존귀한 자의 순종적인 숭배자인 부유한 상인 아나타핀디카가 그와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두 젊은 고행자가 고타마의 거처를 찾아다니며 들었던 모든 이야기와 대답은 그들을 이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바티에 도착하여 국어를 위해 멈춰선 첫 번째 집에서 그들에게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받았고 시따르타는 음식을 건네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비로운 분이시여. 우리는 부처님, 즉 가장 존경받는 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숲에서 온 두 사마나인데 완성된 분을 뵙고 그분의 입에서 직접 가르침을 듣고자 왔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숲에서 온 사마나들이여, 참으로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존귀한 분께서는 아나타핀디카의 정원인 제타바나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니 당신들도 그곳에서 밤을 지내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고빈다는 행복해하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구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고 우리의 여정이 끝났어. 그런데 나그네들의 어머니여, 당신은 그분, 부처를 아시는지요? 당신의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존귀한 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노란 겉옷을 입고 침묵 속의 골목을 걸으며 집집마다 문 앞에서 바루를 내밀고 가득 채워진 바루를 들고 떠나시는 모습을 며칠이고 보았지요. 고빈다는 기쁘게 경청하며 더 많은 것을 묻고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계속 걸어갈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표하고 떠났으며 길을 물을 필요도 거의 없었습니다. 꽤 많은 순례자와 고타마 공동체의 수도승들이 제타바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밤에 도착했을 때에도 쉴 곳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외치는 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숲의 생활에 익숙한 두 사마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머물 곳을 빨리 찾아 아침까지 휴식을 취했습니다. 해뜰 무렵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도와 호기심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밤을 보냈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경이로운 숲의 모든 길에는 노란 가사를 입은 수도승들이 걸어다녔고 나무 아래 여기저기서 깊은 명상에 잠겨 있거나 영적인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늘진 정원은 마치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 같았고 벌떼처럼 분주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승은 하루의 유일한 식사인 점심을 위해 마을로 탁발을 하러 나갔습니다. 깨달은 자인 부처 자신도
아침에 탁발하러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를 보았고 마치 신이 가리켜 준 것처럼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노란 가사를 입고 손에 바루를 든 채 침묵하며 걷고 있는 소박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곳을 보게.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부처 일세. 고빈다는 노란 가사를 입은 수도승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수백 명의 다른 수도승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고빈다 역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를 따라가며 관찰했습니다. 부처는 겸손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으며 안으로 조용히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숨겨진 미소를 머금고 조용하고 평온하며 마치 건강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다른 수도승들과 똑같이 가사를 입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걸음걸이, 조용히 내리뜬 시선, 힘없이 늘어뜨린 손과 그 손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평화와 완성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찾고 있지도 않았고 흉내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시들지 않는 평온과 빛, 침범할 수 없는 평화 속에서 부드럽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타마는 탁발을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두 사마나는 오로지 그의 완벽한 평온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고요함만으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탐색도, 욕망도, 모방도, 남에게 보이려는 노력도 없었고 오직 빛과 평화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가르침을 듣게 되겠구나.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르침에 별다른 호기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이 자신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빈다처럼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어왔지만 그것은 단지 전해 들은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타마의 머리, 어깨, 발, 그리고 조용히 늘어뜨린 손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손가락의 마디 하나하나가 가르침 그 자체인 것 같았고 진리의 향기를 내뿜고 진리로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 이 부처는 손가락 끝의 몸짓까지도 진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자였습니다. 이전에 시타르타는 그 누구도 이만큼 존경한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이만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처를 따라 마을까지 갔다가 말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들 자신은 그날 단식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타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먹는 양은 새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망고나무 그늘로 물러나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열기가 식고 수용소의 모든 이가 분주해지며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 또한 완벽했으며 완벽한 고요함과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고타마는 고통에 대해, 고통의 근원에 대해,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길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의 조용한 말은 차분하고 명료하게 흘러갔습니다. 삶은 고통이었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발견되었습니다. 부처의 길을 걷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자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사성제를 가르치고 팔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르침과 예시와 반복이라는 일반적인 경로를 인내심 있게 따라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빛처럼, 별이 빛나는 밤하늘처럼 청중들 위를 밝고 조용하게 떠돌았습니다. 부처가 설법을 마쳤을 때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많은 순례자가 앞으로 나아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청하며 가르침 속에서 귀의 철을 구했습니다. 고타마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는 가르침을 잘 들었고 그것이 너희에게 잘 전달되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거룩하게 걸어가며 모든 고통의 끝을 맺도록 하라. 그때 부끄러움이 많은 고빈다 역시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 또한 존귀한 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를 청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직후에 부처가 밤을 지내기 위해 물러갔을 때 고빈다는 시다르타에게 돌아서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시다르타, 자네를 비난할 처지는 아니네만 우리 둘 다 존귀한 분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인지했네. 고빈다는 가르침을 들었고 그곳에 귀의했네. 그런데 나의 존경하는 친구여, 자네는 구원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은가? 망설이고 싶은가? 아니면 더 기다리고 싶은가? 고빈다의 말을 들었을 때 시다르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빈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비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 고빈다여, 이제 자네는 그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길을 선택했군. 고빈다, 자네는 언제나 나의 친구였고 항상 내 한 발짝 뒤에서 걸어왔지. 나는 종종 생각했네. 고빈다가 나 없이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스스로 한 발짝을 내딛는 날이 올까 하고 말이야. 보게나, 이제 자네는 어른이 되었고 스스로 길을 선택했어. 자네가 그 길의 끝까지 가서 구원을 찾기를 바라네, 친구여. 고빈다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바심 섞인 어조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부탁이니 대답해주게, 나의 벗이여. 자네도, 학식 높은 내 친구인 자네도 존귀한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말해주게. 시다르타는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자네를 향한 나의 축복을 듣지 못했군, 고빈다. 다시 말하겠네. 자네가 이 길을 끝까지 가서 구원을 찾기를 바란다네. 그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자신을 떠났음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다르타. 그가 애석하게 외쳤습니다. 시다르타는 다정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잊지 말게, 고빈다. 자네는 이제 부처님의 사마나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네는 집과 부모를 버렸고 태생과 소유를 버렸으며 자유의지와 모든 우정을 버렸네. 그것이 가르침이 요구하는 것이고 존귀한 분이 원하시는 것이며 자네 스스로가 원했던 것이네. 고빈다, 내일 나는 자네를 떠날 걸세. 두 친구는 숲속을 오랫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빈다는 친구에게 왜 고타마의 가르침에서 귀의 철을 찾으려 하지 않는지, 그 가르침에서 어떤 결점을 찾았는지 말해달라고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때마다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만족하게나, 고빈다. 존귀한 분의 가르침은 매우 훌륭하네.
내가 어떻게 거기서 결점을 찾을 수 있겠나. 이른 아침, 부처의 추종자이자 가장 오래된 수도승 중 한 명이 정원을 돌며 귀해한 초심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노란 가사를 입히고 그 지위의 첫 번째 가르침과 의무를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고빈다는 마음을 다잡고 어린 시절의 친구를 다시 한번 껴안은 뒤 초심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따르타는 생각에 잠겨 숲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존귀한 고타마를 만났습니다. 그가 경의를 표하며 인사했을 때 부처의 시선은 자애와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따르타는 용기를 내어 존자에게 대화할 허락을 구했습니다. 존귀한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습니다. 시따르타가 말했습니다. 존귀한 분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경이로운 가르침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친구와 함께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멀리서 왔습니다. 이제 제 친구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당신께 귀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존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너무 대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따르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정직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존귀한 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존자께서 잠시만 더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부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따르타가 말했습니다. 존귀한 분이시여, 저는 당신의 가르침 중 한 가지를 무엇보다도 찬탄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명료하고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완벽한 사슬로 제시하셨습니다. 결코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슬, 즉 인과 응보라는 고리로 연결된 사슬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토록 명확하게 본 적이 없었고 이토록 반박할 수 없게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이 틈없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수정처럼 맑으며 우연이나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브라만이라면 누구나 심장이 사랑으로 더 강하게 고동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에 따라 사는 삶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저는 그것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관성, 즉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같은 시간에 힘과 생성과 소멸이라는 동일한 인과의 법칙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이것이 완성된 분인 당신의 숭고한 가르침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사물의 통일성과 필연적 순서는 한 곳에서 끊어집니다. 작은 틈새를 통해 이 통일된 세상에 이질적인 것, 새로운 것, 이전에는 없었던 것, 그리고 증명될 수 없는 것이 침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틈새로 인해 세상의 영원하고 일관된 법칙은 다시 무너지고 공허해집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타마는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분이 자애롭고 정중하며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만의 아들이여, 그대가 가르침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 이토록 깊이 생각했다니 참으로 좋은 일이요. 그대는 그 안에서 틈새와 오류를 발견했소.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오. 하지만 지식을 찾는 자여, 의견의 덤불과 말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의견이란 아무것도 아니오. 그것은 아름다울 수도, 추할 수도 있고, 영리할 수도,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지지하거나 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대가 내게서 들은 가르침은 의견이 아니며, 그 목표는 지식을 찾는 자들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오. 그 가르침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 목표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오. 이것이 고타마가 가르치는 것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소. 존귀한 분이시여,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다르타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논쟁하거나 말다툼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란 별것 아니라는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수천 명의 브라만과 그 아들들이 향하고 있는 그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셨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탐색과 당신 자신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생각과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 당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분이시여,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가르침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시간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은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달은 부처의 가르침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고 많은 이에게 올바르게 살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토록 명료하고 존경스러운 가르침에도 한 가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귀한 분께서 스스로 경험하신 것, 수십만 명 중 오직 당신만이 겪으신 그 비밀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행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더 나은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르침과 모든 스승으로부터 떠나 나 스스로 나의 목표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존귀한 분이시여, 제 눈이 성자를 베었던 이날과 이 시간을 자주 떠올리겠습니다. 부처의 눈은 조용히 땅을 향했습니다. 완벽한 평정심 속에서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얼굴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존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그대가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오. 하지만 말해보시오. 그대는 가르침에 귀의한 나의 수많은 사마나 형제들을 보았소? 이방인 사마나여, 그대들은 그들 모두가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의 삶과 욕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믿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다르타가 외쳤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르침에 머물러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만, 저 혼자만을 위해 저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존귀한 분이시여,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 사마나들이 찾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제자 중 한 명이 된다면 제 자아가 겉으로만 기만적으로만 평온해지고 구제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실제로는 자아가 계속 살아남아 성장할 텐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자아를 가르침과 당신을 따르는 의무,
당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수도승 공동체로 대체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쯤 미소를 짓고 흔들림 없는 개방성과 친절함으로 고탐하는 이 이방인의 눈을 바라보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몸짓으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사만하여, 그대는 현명하구려. 존자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현명하게 말할 줄 아는구려. 하지만 너무 많은 지혜를 조심하시오. 부처는 몸을 돌려 떠났고 그의 시선과 반쯤 섞인 미소는 시타르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나는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네. 시타르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로 나 또한 저렇게 자유롭고 저렇게 존엄하며 저렇게 은밀하면서도 개방적이고 저렇게 아이 같으면서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고 걷고 싶구나. 진실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도달하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저런 눈빛과 걸음걸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네. 그렇다면 나 또한 내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나는 한 남자를 보았어. 시타르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시선을 낮추어야만 했던 유일한 남자였지. 나는 이제 다른 누구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내 시선을 낮추고 싶지 않네. 이 남자의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 못했으니 이제 어떤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네. 부처는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어. 시타르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약탈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었지. 그는 나를 믿어주던 친구, 이제는 부처를 믿으며 나의 그림자였으나 이제는 고타마의 그림자가 된 그 친구를 빼앗아갔어. 하지만 그는 나에게 시타르타, 즉 나 자신을 주었네. 깨어남. 시타르타가 완성된 자인 부처와 고빈다를 뒤로하고 숲을 떠났을 때 그는 이 숲에 자신의 과거, 삶 또한 남겨두고 떠나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며 자신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이 감각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듯 그 감각의 바닥까지, 즉 원인이 있는 곳까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생각의 본질이며 이를 통해서만 감각이 깨달음으로 바뀌어 사라지지 않고 실체가 되어 내면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시타르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한 가지가 자신을 떠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내내 그와 함께하며 그의 일부였던 것, 즉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소망이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에 나타난 마지막 스승, 가장 높고 현명하며 성스러운 부처마저 떠나왔습니다. 그와 헤어져야만 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걸음걸이를 늦추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가르침과 스승들로부터 배우고자 했으나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준 그들이 여전히 가르쳐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였다. 나는 그 목적과 본질을 배우고 싶어 했다. 내가 벗어나고자 했고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아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고 단지 기만하거나 도망치거나 숨길 수 있었을 뿐이다. 진실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자아만큼, 즉, 내가 살아있다는 신비, 내가 타인들과 분리되어 고립된 단 하나의 존재인 시다르타라는 이 신비만큼 내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시다르타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던 그는 이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생각으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시다르타가 나에게 그토록 이질적이고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원인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했고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트만을 찾았고 브라만을 찾았다. 나는 자아를 해부하고 그 모든 껍질을 벗겨내어 미지의 내면에서 모든 껍질의 핵심인 아트만, 즉 생명이자 신성한 부분, 궁극적인 부분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시다르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찼고 긴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처럼 다시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시다르타가 내게서 도망치게 두지 않으리라. 더 이상 아트만이나 세상의 고통으로 내 생각과 삶을 시작하지 않겠다. 폐허 뒤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더 이상 나 자신을 죽이거나 해부하지 않겠다. 요가, 베다도, 아타르바, 베다도, 고행자들도 그 어떤 가르침도 나에게 더 이상 가르쳐 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싶고 나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으며 나 자신을, 즉 시다르타의 비밀을 알아가고 싶다. 그는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고 다채로웠으며 낯설고 신비로웠습니다. 여기에는 파란색이, 저기에는 노란색이, 이곳에는 초록색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강이 흐르고 숲과 산은 견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신비로웠으며 마법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깨어난 자인 시다르타, 자신을 향한 길 위에 있는 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노란색과 파란색, 강과 숲이 처음으로 시다르타의 눈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마라의 마법도 아니었고 마야의 베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양성을 경멸하고 통일성만을 찾는 깊이 생각하는 브라만들이 무시하던 실체 없는 현상들의 무의미하고 우연한 다양성도 아니었습니다. 파란색은 파란색이었고 강은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파란색과 강 속에 그리고 시다르타 속에 유일하고 신성한 것이 숨어 살고 있다면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저기서는 파란색으로, 저기서는 하늘로, 저기서는 숲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시다르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신성의 방식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목적과 본질적 속성은 사물들의 뒤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모든 것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먹고 어리석었던가. 그는 빠르게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글을 읽으며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할 때 그는 상징과 글자들을 기만이나 우연, 가치 없는 껍데기라며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그것들을 읽고 공부하며 글자 하나하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세상이라는 책과 나 자신의 존재라는 책을 읽고 싶어 하면서도 읽기도 전에 미리 짐작한 의미를 위해 상징과 글자들을 경멸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기만이라 불렀고 나의 눈과 혀를 본질 없는 우연하고 가치 없는 형상이라 불렀다. 아니, 이제 끝났다. 나는 깨어났다. 진실로 나는 깨어났으며 오늘에야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시따르타는 길 위에 뱀이라도 누워있는 듯 갑자기 다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연 그가 이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잠에서 깬 사람 같기도 하고 갓 태어난 아기 같기도 한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오늘 아침 존귀한 자의 숲인 제타바나를 떠날 때만 해도 이미 깨어나 자신을 향한 길 위에 있었기에 몇 년간의 고행 생활을 마치고 고향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길 위에 뱀이 있는 듯 멈춰선 바로 이 순간 그는 이런 깨달음에도 눈을 떴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고행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며 브라만도 아니야. 집에서 아버지의 거처에서 내가 대체 무엇을 하겠는가? 공부를 하겠는가? 재물을 바치겠는가? 명상을 수행하겠는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의 길 위에 있지 않다. 시타르타는 미동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작은 동물이나 새 혹은 토끼가 자신이 얼마나 혼자인지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가슴 속의 냉기를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집 없이 지냈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고귀한 계급인 브라만이었으며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어난 자인 시타르타일 뿐이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한순간 추위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만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귀족이라면 귀족들에게 속해 있었고 노동자라면 노동자들에게 속해 그들과 함께 안식처를 찾고 삶을 공유하며 그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브라만들은 브라만들로 간주되어 그들과 함께 살았고 고행자들도 사마나 계급 안에서 귀해처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숲속의 가장 외딴 은둔자조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속한 장소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신이 고향처럼 느끼는 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고빈다는 수도승이 되었고 수천 명의 수도승이 그의 형제가 되어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앙을 믿으며 같은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 그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는 누구와 삶을 공유할 것인가? 그는 누구의 언어로 말할 것인가? 주변의 세상이 모두 녹아버리고 하늘의 별처럼 홀로 서 있게 된 이 순간, 추위와 절망의 이 순간으로부터 시타르타는 이전보다 더 확고한 자아로 더 굳건히 집중된 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깨어남의 마지막 떨림이었고 이 탄생의 마지막 진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긴 보폭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집을 향하지도 아버지를 향하지도 과거를 향하지도 않은 채 빠르고 조급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